8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문학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먼저 우리 오늘 서문학교회에 대해서 이 서문학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있었던, 칭찬만 받는, 그리고 책망은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문학교에 보낸 이 편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그래서 이 서문학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좀 대조가 되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요와 함께,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한 교회였죠, 그죠? 부요와 함께 공고하고 가련한 교회라고 하는 책망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서문학교회처럼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칭찬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이 주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서문학교회에 대한 그 칭찬 부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한계시록에 대한 좀 간단한 개론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죠. 지금 이 7개 교회가 나오고 있는 이 부분, 그래서 2장 3장인데요. 1장, 2장, 3장,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은 야정군 사령관 되시는, 그러니까 전투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승리할 것을 요청하는, 이겨라, 이겨라 하고 응원하시는 모습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 뒤로 가서 21장, 22장은 그렇게 해서 승리한 교회에 대한, 승리한 자에 대한 상속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자명하게 4장부터 20장까지는 우리가 누구와 싸워서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쭉 보면 사단이죠. 그리고 이렇게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 이게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 그것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핵심적으로 나와 있죠. 그죠?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로써,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함으로써, 헌신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서문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에 그럼 어떤 부분이냐? 우리 주님께서 이 전투하는 교회의 총야정군 사령관이 되셔서 그 휘하 부대인 7개 교회는 이제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를와 함께 전투하면서 계속해서 권면하는, 승리할 것을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0절은 오늘 2장 8절부터 10절은 칭찬이 나오는데요. 8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서문학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문학교회에서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1장 17절로 18절의 말씀에 대한 반영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7절 18절이요.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예. 주님은 큰 환난에 직면한 서문학교회에 용기와 소망을 주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왜냐하면 처음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도 되시는 주님이시고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그 말씀을 믿기에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서문학교회에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적절하게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을 때에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또 그리고 우리가 평온함 가운데 있다면 그 평온함 가운데서 더 주님 앞에 더 한 단계 온전히 헌신될 것을 요구하는 모습으로 항상 그 가장 적실하게 적절하게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9절 앞부분을 보시면요, 같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안다는 겁니다. 내가 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내가 안다. 내가 하시겠다. 내가 하리라. 이게 구속사 아닙니까? 근데 나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알고 있는 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되십니까?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아노니라고 하는 말씀은 7교회에게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2장 3절, 9절, 13절, 19절, 3장 1절, 8절, 3장 15절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안다. 그 휘하에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의 상황과 모든 환경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현실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규절이 하나 있죠.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이 규절을.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이죠. 자, 출애굽 당시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라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그 당하고 있는 고통을 다 보고 또 그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듣고 또 알고 모든 것을 알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보고 듣고 알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주님께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양 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머리털 숫자까지 다 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머리털 숫자를 세고 계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조금 관심이 있어서 이게 좀 숫자가 이게 좀 그렇게 관심을 갖는데 워낙 머리카락 숫자가 많으신 분들은 관심도 안 갖는 거죠. 근데 그렇죠? 우리가 관심도 갖고 있지 않는 머리카락 숫자까지 하나님께서 카운팅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서 여기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관심도 갖고 있지 않는 일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익분 집사님 같은 경우 결혼이라든가 또 우리 성윤주 집사님 같은 경우는 요즘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네, 학교 선생님으로서 많이 마음도 아프고 여러 가지로 상황들이 있을 텐데 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중요한 문제들 부부간의 문제라든가 혹은 가정 안에서 혹은 직장 안에서의 문제라든가 앞날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확실하게 전후 좌우 앞뒤 그 시작부터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까지 그 모든 관계들에 대해서 얼마나 섬세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관리하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내 갈 길로 가기 때문에 그게 항상 문제가 되게 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관리하지 않는 내가 관심도 갖고 있지 않는 문제를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시다면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잘 관리하시고 어떤 분들은 근심이 많으셔가지고요 내가 언제 죽을 건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근심도 하시고 또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되지 그러면서 그런 것도 하면서 괜히 혼자 슬퍼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언제 죽습니까? 지금 이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우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우리 언제 죽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 담대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여러분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걱정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염려거리들이 오죠. 염려의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바로 주님 앞에 맡겨버리시면 됩니다. 그가 우리를 권고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을 쭉 보시면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왜? 이방인들은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책임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우리는 누가 책임지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책임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이런 다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시험을 당하잖아요. 시험을 당하지만 우리 주님은 고린도서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도 주시고 시험이 오면 감당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견딜 상황 이런 거 없습니다. 자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알고 보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듣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섬세하게 그리고 여기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제가 여기다 다 소개하지 못했지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스타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렸다 그러죠. 오늘날 우리 집으로 한 10원짜리 동전 같은 그 정도의 돈의 단위인데요. 그렇게 팔려나가는 참새조차도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이 하신 말씀, 바로 이런 말씀들 하면서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처럼 아노니, 이 아노니라고 하는 말씀,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서문학교회와 같이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에게는 큰 안위가 되겠죠. 위로가 되겠죠. 그죠? 그러나 책망만 있는, 예를 들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는 큰 어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되었겠죠. 교회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아서 하갈을 첩으로 취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실 줄로 생각하고 비겁하게 하나님 뒤에서 행한 셈인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엄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를 누구보다도 인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존전에 있었습니다. 그는 순교를 눈앞에 두고 거룩한 마지막 서신에서 기록한 순교를 앞두고 기록한 마지막 서신에서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서신이라고 그러죠. 데살로니가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고 썼다고 보고,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가 제일 마지막에 썼다고 보이는데,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신전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전 앞에 있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설교도 회중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인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물론 여기서 설교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도 몇 명 있습니다만 저에게 많이 해당되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도 다 아셔야 됩니다. 설교도 회중에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설교도요, 하나님 앞에서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저보로 좀 예를 들면 기독교 방송들에 나오는 설교자들을 좀 선별해서 좀 추천하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돈을 좀 많이 내시는 분들만 이렇게 설교시켜주는 것 같아요.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지 않고요, 많은 분들이 자기 얘기라든가 어떤 재밌는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간증도 많이 얘기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40분 설교하는데 정말 39분 동안 자기가 세운 재단 얘기하느라고 다 보내고 마지막에 본문한 걸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그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증들 많이 얘기하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늘상 여러분에게 예를 드는 건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항상 뭘 얘기하고 싶어지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미끄러지는 겁니다. 먼저 뭘 얘기해야 되죠?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여기서 확 갈라져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죠? 이 둘이요. 전혀 그 무슨 차이가 있었는데 아니에요. 하나는 완전히 자기 얘기가 되고 한쪽은 하나님의 얘기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풀어나가고 그 다음에 정말 안 하시면 좋은데 꼭 얘기해야 된다면 정말 조금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해 주셔서 저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제가 기도했고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참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됩니다. 둘로 쫙 갈라져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신앙이 이렇게 둘로 쫙 갈라져 있어요.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이 교회와 이런 것들 다 빌려오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 그리고 나눠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물론 사람들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떤 접촉점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인본주의로 가게 됩니다. 인간주의로 가게 됩니다. 우리 성령님을 믿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 커뮤니케이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게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거기 많은 디아스포라들, 다시 말해서 각 지역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2세죠, 2세 태어나서 미국 말밖에 모르는 애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쪽으로 디아스포라로 다 모였는데 예루살렘,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이제 절기를 지키려고 다 왔는데 그때에 베드로는 베드로의 말로 아람 말로 했거든요. 아람 말로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다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었어요. 이제 그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입니다.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먼저 우리 인본적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한테 직접 예수님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거절하겠구나. 그러니까 유명한 어떤 어떤 그런 유명한 배우나 어떤 스포츠 스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이 사람을 얘기하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면 이제 꼭 예수님 전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마음을 먼저 갖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요, 계속 그런 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분의 신앙을 계속 키워줘야 돼요. 너무 어렵죠, 그러면. 뭐 이렇게 요새 이벤트 이렇게 한번 할 때마다 전도 대회 같은 거 할 때마다 4천만 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규모가 한 600명 정도 되는 교회이신데 그러니까 4천만 원 들고 그렇게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해서 이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지금같이 예를 들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님 역사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말씀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니까 같이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사람들 회중 앞에서 하다 보면 자꾸만 이런 잘못된 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냥 그다음부터 이제 얼마큼 이제 연구해야 되냐면 모든 나오는 모든 소설들을 목회자, 설교자가 다 읽어내야 되고 모든 철학책도 다 읽어내야 되고 막 다 알아야 돼요. 경험도 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 사람들이 피로를 채워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이제 대충 보게 되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신전신앙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교도 회중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과 설교하는 자들이 신전신앙, 다시 말해 이 신전신앙 한 가지만이라도 놓치지 않고 있다면 예배와 생활에 많은 격려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교회가 직면하게 되는 모든 어려움은 신전신앙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신전신앙의 이 자리에 경건하게 우리가 항상 서야 됩니다. 그래서 서문학교에는 환란의 직면에 있는
또한 궁핍한 교회입니다. 환난의 직면에 있고 궁핍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실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교회를 향해서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저도 이거는 한계를 느낍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선포하는 게 참 한계를 느낍니다. 가난한 게 복이다. 가난이 복이고 그 다음에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예를 들면 누가복음 6장 20절에 있는 말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을 선포할 때에 실상과 너무나 괴리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가끔씩 용기를 잃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서문학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가난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결정적인 특징이 뭡니까? 가난한 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만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 서문학교회가 바로 그래요. 그들은 가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했기에 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됐고, 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어느새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제일 부자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실상은 그래서 부유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결정적인 그 문제가 언제냐면 부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놓칠 때가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잘 알다시피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그 다윗의 그 삶을 쭉 보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그래서 다윗의 생애 가운데 기적이 없어요. 다 그가 약속한 대로 열심히 자기가 몸으로 때우고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얻어낸 것들이지 어떤 이런 기적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 그 가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다윗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언제 위기가 있었냐면 이 모든 것이 다 안정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수도도 옮기고 법궤도 다 옮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집도 짓고 왕궁도 짓고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해지고 모든 권력이 다 모아지고 또 인기도,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도 가장 강력한 그때에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 위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항상 하나님이 그를 돕는 자였는데 이제 한순간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참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 천막 안에 있다니 이게 말이 되나? 내가 하나님 집 하나 지어드려야겠다. 아마 호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랬겠죠. 근데 그게 부유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교회 이제 담임 목회자인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교회나 성전 하나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오케이 하고서 나단이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저녁 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가지고 하신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다윗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지금 다윗을 위해서 다윗 안에다 집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윗 안에다 짓고 있는 이 집을 짓고 있는데 다윗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할 때에 그것이 내가 다윗 안에다 집을 짓고 있는 일을 방해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절하셨어요. 나단 이제 이 사실을 통보했죠. 다윗의 이제 위대한 점은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높아졌었는데 바로 어디로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천막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리고서 자기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서 그때 바로 이제 사무엘하 7장에 그 다윗 언약, 메시아 언약이 그때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우리의 비극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이면서도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세상의 어떤 그런 갈등 사이에 휘말려서 계속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부유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하나님의 필요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여해질 만한 것들이 있다면 아예 맨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내려놓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부여해졌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필요를 놓치는 것입니다. 기도. 예. 그래서 바로 이 서문학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그들은 제가 실제 아주 실제적으로 좀 얘기를 한다면 제가 이 서문학교회가 마치 제가 그런 교회에 다녔던 것 같은 그런 마음인데요. 제가 그랬었던 것 같은 마음인데요. 이들은 예배에 대한 설렘이 있었어요. 예배 드리러 간다. 예배 간다 하는 건 설렘이 있었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예배에 대한 설렘이 있습니까? 안 나가면 우리 또 목사님 뭐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징징거리겠지. 혹시 그런 마음이라면 이게 참 부유한 마음입니다. 예배에 대한 설렘이 있었어요. 제가 이 설렘 중에서 가장 큰 설렘,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선생이었었어요. 유초등부 선생이었었는데, 중고등부 선생이었었는데, 수련회를 가는데, 우리 전사님이 저한테 찬양 인도를 맡기셨어요. 저한테. 막 거의 수련회 가기 전에 한 달 전에 맡기셨는데, 이게 막 터질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찬양을 준비하고, 그래서 갔는데, 한 몇 번 안 시키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나와서 좀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몇 번 안 시켰는데, 그러나 그 말씀을, 그 찬양을 인도하려고 할 때 그 설렘, 그 준비와 그 기도와 그 준비와 연습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한 번은 저 어렸을 때 저 건너편에 있는 교회가 제가 자란 교회인데, 거기서 찬송가 1장부터 계속 부르기 시작해요. 1장부터 교회에서 예배 다 끝나는데 거기 나눠가지고 1장부터 계속 부르는 거예요. 울면서 그런 그 주님께 대한 그런 사랑, 혹시 그런 것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정말 그런 것들, 예배에 대한 설레임. 그 다음에 또 이런 겁니다.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서문학교회가 가난했다는 것은 그들은 예배에 대한 설렘이 있었고, 또 첫사랑에 대한 감격들이 있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정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거는 좀 제가 나름대로 그냥 더 추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전적으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들을 수 있었어요. 왜요? 이들은 주님, 제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항상 말씀을 들었고, 그런 마음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럼 들립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 안 하려니까 안 들리지.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 서문학교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 교회는 둘로 나눠지죠. 전투하는 지상의 교회, 또 안식하는 천상의 교회 둘로 나눠지는데,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투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가난한 마음. 비록 궁핍한 모습이지만, 환난을 겪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했고, 예배에 대한 설렘이 있었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키고 싶었고, 그들이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놓치지 않고 감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감격을 다시 붙잡았을 때, 그들은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만 들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문학교회는 분명히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부자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또 하나 여러분 정리하셔야 되는 것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민감해지지 않기 바랍니다.
너무나 예의 없이 구는 건 안 되겠지만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무시하면서 행동하거나 어떤 그 마음 씀씀이를 쓰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무나 민감해져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놓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하고 좀 떠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배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주님이 볼 때는 부자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볼 때에 참으로 부자 교회, 주님이 보실 때에 정말 풍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아까 바로 그런 겁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 성령님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그 상태를 부여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께 부여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주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는 진정한 부여가 무엇인지쯤은 이미 알고 있으리라고 여기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서문학교회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안에는, 그리스도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라고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서문학교회는 다른 것은 다 잃었다고 해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부요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소유한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저도 조금 나이가 들었는데요. 어느덧 보니까 계속 신앙생활의 핵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에서 뱅뱅 돌다가 시간이 자꾸만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순간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신앙의 핵심으로 딱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우선순위 배치를 다시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확보하고 예수를 붙잡는 것이, 그것이 가장 부유한 것입니다. 나머지를 다.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과 여기다 이쪽에다 예수님을 놓고 이쪽에다 예수님하고 모든 필요한 돈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놓고 더하기 이렇게 해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어디가 더 센 겁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7개로 추려서 딱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강줄기가 떡이 12강줄이나 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The Master of Quantity, 양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예수님은 The Master of Quality, 질에도 주인이시란 말입니다. 질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 먼 곳에 하루길이나 떨어져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예수님은 The Master of Space, 공간, The Master of Distance, 공간에 대해서도 이 공간도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이건 다 우리의 한계거든요. 아까 양, 질, 공간, 이거 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다 한계죠.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시간에도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물 위로도 걸어가심으로써 자연 위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다못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운명도 바꾸실 수 있는, 운명에도 주인이시고, 급기야는 마지막에는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는 삶과 죽음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 7가지를 뽑아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라. 예수님은 그 예수님 자체가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서문학교에는 바로 이 예수님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는 다 놓쳤어도 예수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유한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후서 6장 10절, 이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고 그대로 여러분 안에서 인정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제입니다. 항상 축제죠.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119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소유라고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소유라는 겁니다. 그게 부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문학교회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의 법도를 지킴으로 칭찬만 있고 책망할 것은 없는 믿음의 부유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바로 이 서문학교회와 같은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문학교회와는 대조적인 교회가 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3장에서 우리가 이미 전에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들은 나는 부자가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라고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아까 말한 것과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모든 것들이 부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믿음을 구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선교단체에 보니까 어떤 한 분이 선교사님들의 필요들을 이렇게 뭐가 필요한지를 막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그 한 분이 막 이렇게 공급을 하고 하려고 해서 이분이 좀 돈이 있으신 분이라서 막 하려고 했는데 그 단체 대표가 거절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 우리 왔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렇게 해서 다 공급해주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선교하다가 필요한 게 생기면 그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 사람을 의지하고 또 쉽게 그렇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구사하지 않아요. 좀 하여간 이게 헷갈리긴 해요. 제가 정립을 아직도 확실하게 못했습니다만은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하게 공급해줘야 되는 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교회가 같이 선교를 하는 건 중요한데 또 그것이 또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아주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선교지를 직접 가보고 난 다음에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이거 경험한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페이스 미션, 믿음을 구사하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응답을 받아내는 그러한 믿음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한데 부여해요. 모든 게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는 게 없어요 이제. 그 다음에 천국도 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가 천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어지고요.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물론 우리가 교회들이 전도하는 방식과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을 좀 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원인은 굉장히 부여해졌어요. 굉장히 정말 부여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여한 때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들은 더 정말 주님께 대한 갈급함을 갖도록 이것을 전달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칭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권면을 하십니다. 서문학교에 대해서 권면하시는데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예. 서문학교회의 환난과 궁핍은 끝난 것이 아니었죠. 한 번 그렇게 하고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칭찬스럽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닥쳐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막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특별히 성경의 모든 부분이 그렇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닥치지만 환난 자체를 막아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10절에서 주님은 이것을 막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시험을 받게 하리니 하고 이를 허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지상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함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전은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심, 즉 죽음을 통한 승리,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 곧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허용하시고 고난을 우리 교회가 겪게 하시지만 그것은 주님이 같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와 연합한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주님이 함께 받고 있는 것이죠. 아이덴티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일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찌하여 이런 고난을 당케 하십니까? 하고 부르짖지만 이럴 경우에 우리보다도 먼저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이라는 주님 중심적인 고백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고난을 당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당한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저는 고난 주간이 되면 꼭 그 부분을 읽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3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가 겪었던 고난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쫙 설명되어 있어요. 세 번 태장으로 맞고 50에 하나 감염을 5번 맞고 강요위험과 강도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먹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뭐 하면서 그가 겪은 그 고난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게 고난의 의미인 것입니다. 왜 고난을 이렇게 허용하셨냐?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게 정말 강력한 도전이 되셔서 여러분이 정말 꽉 붙잡는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으면서도 그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기억나시죠?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없애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것이 떠나게 해달라 했더니 주님의 응답은 뭐냐면 뽑아줄게가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이걸 딱 받아들여. 나로 하여금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있어요. 사탄의 가시. 그게 바로 은혜의 가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혹은 신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 분들, 혹은 또 마음에 어떤 이런 전에 어떤 어려움들이 상처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영적으로 또 이렇게 좀 훼손되신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적극적으로 제가 해석을 해드린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흔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게 여러분 고린도서 1장 8절 9절 여러분 암송하시고 한 번씩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면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렇게 살아가시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그 사도 바울이 막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이제는 죽는구나 하는 그런 정말 처절한 자리까지 갔지만 왜 그렇게 하셨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그것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시는 의도가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더 큰 믿음을 주셔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아멘. 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10절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10일이라고 하시면 문자적인 10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으로 보아야 하는데요. 환난은 10일이지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은 1000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환난을 당하지만 영광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10일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10일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도 여러분 암송하셔야 되는데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한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아멘. 예, 바로 그런 거입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일이라고 하는 어떤 숫자가 있음으로써 어떤 한계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예. 자,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서문학교회를 영적 전투의 차원에서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싸움이란 마지막으로 웃는 자가 참으로 웃는 자입니다.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심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면류관이란 싸움이 끝난 후에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서문학교회는 부여한 교회요 승리한 교회입니다. 서문학교회에게 수여되는 관은 생명의 관입니다. 그렇다면 서문학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승리한 교회입니까?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부분인 제가 좀 처음에 시작할 때 개관을 좀 해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부분은 4장부터 20장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3장이고 세 번째 부분은 21장, 22장인데요. 두 번째 부분이 그 중간 부분인데 4장부터 20장은 무엇이 승리이며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며 또 누가 진정으로 승리자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을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싸웁니다. 무적갱에서 올라온 짐승과 이 두 증인이 싸우는데 그런데 이 무적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겨요. 그들을 죽여요. 그리고 두 증인을 죽입니다. 그게 7절, 11장 7절의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두 증인의 죽음은 패배자의 죽음이란 말입니까? 아니죠. 12장 11절에서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마지막 뒷부분에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워낸 것이 승리의 비결인데요.
저들은 증인들을 죽음으로 승리한 줄 알았죠. 증인들을 죽임으로써 승리한 줄 알았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절대로 이 관점에 현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는 죽기까지 그 정절을 지킨 증인들이 승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사탄은 몸은 죽였어도 그 신앙의 정절은 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승리에 의해서 확장되어 나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당당히 겪어내라. 이게 권면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약속. 약속은 11절에 나오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은 서문학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환난 중에 죽도록 충성, 즉 순교까지 각오하라는 말씀과 결부된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고건법의 표현이죠. 역으로 말하는 거죠. 몸이 죽는 첫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가 있을지라도 둘째 사망 곧 불못의 해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죽음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죽음이 이제 1단계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인데 이 영과 육이 죽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 이제 둘째 사망인데 바로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래서 첫째의 몸을 죽이는 첫째 사망을 당하더라도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에 가는 해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 중에 있는 서문학교회에 주신 약속은 생명의 관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이게 약속이에요. 생명의 관과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제 서문학교회가 아니라 이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교회가 차리죠. 이 7개 교회 모두 다 공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마지막에 승리하라, 이겨라 하라고 하는 그 선포는 꼭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셔요. 그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 오늘 2장 오늘 말씀도 보시면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 이 승리에 대한 이기는 자는이라고 선포할 때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교회상은 서문학교회입니까?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되지 않고 환난과 궁핍에 빠지게 되면 곤란해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권하고 싶습니다. 최우선적인 목표를 큰 교회, 부자 교회가 되는 것에 두지 말고 일단은 제일 먼저 바른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에 두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어떤 우리 지금 이런 지역교회를 말하는 여러분 한 개인이 한 교회로서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른 교회,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정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적은 수를 그래서 그 모임이 모였을 때 그 적은 수를 두고 우리가 비록 적지만 저는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축제교회만 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제가 기도할 때 사실 지금 숫자도 벅찹니다. 그렇죠?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 적은 수를 붙잡고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우리 우리 중고등부 이렇게 맡겨지는 사람들 몇 명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을 붙잡고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더 많은 심령을 우리에게 맡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도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에 귀를 막고 있다면 그때는 자신의 소명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하는 건지, 왜 목사하는 건지, 왜 사역자를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마지막에 성령님께서 권면하시지 않습니까? 약속하시는데 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려면 이제 우리가 이 남은 시기 동안에 우리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교환 집사님 나오시니까